우리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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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말씀의 지식과 지혜와 영감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의 말씀을 잘 재현하도록 주의 말씀을 소명해 주시고 계시하신 그 말씀을 아버지 전파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백성들을 살리게 하시고 영혼들을 구령하게 하시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한다고 우리 더 드립시다.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내세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바르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바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바르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바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바르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바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구 앞에 겁을 내는 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바르여라. 하늘나 저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은 주 예수님께 아뢰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 예수 앞에 바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 기도하고 아뢰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아버지여 지난 한 주간에도 돌봐주셨다가 이 주일 아침에 주 앞에 이르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압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주간 살아오는 동안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나날의 삶이 우리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가운데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로 인해서 방역을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간에 예방제와 치료제를 개발해 보려고 하고 있지만 인간의 의술로는 지금 어찌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속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는 용서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아버지 생명들이 또 전 세계의 생명들이 수천 명의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 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것이 전부인 양 그러한 것만 쫓아서 인생 사는 이들이 허다합니다. 곧 죽을 인생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것이 영원한 것이냐? 영원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아버지여 세상 것만 쫓아 살다가 쉬 인생이 그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를 통해서 전 세계인들이 깨닫고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도 깨닫고 영원한 생명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로 다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육신의 생명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오매 우리 주님이여 주님의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 또 아버지 그 은혜를 입고 살고 있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도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주님께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샘으로 그 은혜를 입게 해주시며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또 우리의 모든 마음에 담고 온 근심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승리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속히 대한민국 땅에서 이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해주시옵시고 퇴치되게 해주시옵시고 소멸돼 버리게 해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확진자들이 다 완치되게 하시옵시고 귀한 생명이 벌써 102명이나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만 세상을 떠나는 줄 알았더니 청소년들도 세상을 떠나는 걸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병세의 역사를 주님 끊어버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복음을 듣지도 못한 채 복음을 알지도 못한 채 주님의 이름 한번 불러보지도 못한 채 죽어가는 인생들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생명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대낮의 빛과 같이 치료의 광선을 발하사 온 대한민국 전역과 또 모든 그 질환에 걸려있는 이들이 다 깨끗이 치료를 받고 완치되게 하시고 이 땅에 아버지 그런 재앙이 운행하는 땅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죽음의 영이 역사하는 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하고 문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교회의 문들이 열리고 아버지 신앙인들이 주를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대거 몰려와서 함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말씀을 가르치고 전토하는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신앙열이 많이 식어지고 기도열이 식어지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교회 안 나가도 텔레비전을 통해서 기독교 방송이나 보고 유튜브나 보면서 예배드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모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일하신다고 하셨고 내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열심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의 세력을 내어 쫓고 모든 아버지의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생활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를 내어 쫓아버리고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복음 증거에 열정이 넘치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 항상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도 학교를 벌써 한 달 내내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개학도 하게 될 날이 오게 해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린 자녀들도 마음껏 공부하며 또 예배드리러 오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 새학년 새학기 또 새로운 또 아버지 학교로 친하게 들어가 주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또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시는 또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세임과 강건함을 더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7면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우리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또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를 믿는 이들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줄 믿습니다. 찬송이 우리의 생활이 돼야 돼요. 찬송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인 겁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창조하였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곧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찬송. 어느 분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찬송이라고 지었어요. 찬송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찬송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너는 하나님을 늘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이름이 찬송이야. 찬송.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많은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 다윗이 죄도 짓고 또 회개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해요. 시편 23편.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아요. 죽음의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아. 언제 바이러스가 다가와가지고 나의 생명을 위협할지 모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그 해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그런 세상의 질병의 바이러스도 내게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에 주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찬양을 잘했어요. 여러분도 찬양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찬양을 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해야 돼. 아멘.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는 분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항상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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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와 찬미가 나와요. 시를 보여. 찬송이 나와요. 신령한 노래가 나옵니다.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찬송의 역사가 365일 우리의 하루 종일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교회만 와서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운전할 때도 찬송이 흘러나오고 잠자리에 들 때도 찬송이 흘러나오고 또 식사 자리에 있을 때도 찬송이 흘러나오고 할렐루야. 네. 찬송이 넘쳐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그저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에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즐기고 돌아다니는 거 그런 것밖에 몰라. 어디 가면은 맛난 음식이 있다더라. 어디 가면 볼거리가 있다더라. 어디에 또 가면은 새로 나온 신상품이 있다더라. 하루 종일 그런 거나 보고 홈쇼핑이나 보고 또 뭡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이나 신청해가지고 그런 거 오기나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인생 살아요. 예, 요즘엔 또 돌아다니지도 못해 또 그죠? 예, 전 세계 나라에서 우리 한국 사람 오지 말래. 패려 먹인다고. 그래 뭐 인생의 재미가 어디 있냐고. 없어요. 인생의 재미는 우리 주님을 모시는 자만이 있는 거야. 우리는 안 돌아다녀도 즐거워. 할렐루야.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니까 항상 기쁜 거예요. 예. 어떤 환경적인 조건이 됐기 때문에 좋은 집에서 사니까 기쁜 게 아니라 뭐 물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쁘게 단장해 놓고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들이 있어요. 기쁘죠. 그러나 이 기쁨의 가장 큰 중심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좋아 보이는 거야. 우리 교회 시설이 우리 신기동에 있을 때는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죠? 벽돌도 떨어져 있고 헌 건물이었고 그죠? 의자도 막 성경책 놓는 게 내려앉아 버리고 그죠? 여기저기가 온전히 됐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신기동에 있을 때도 좋았어요. 왜? 우리가 주님 계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 계신 데다가 또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님을 위해서 단장되고 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또 준비도 하나님이 해주셨고 하나님께 드려졌으니 얼마나 더 좋아.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기쁜 거야.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 때문에 나는 항상 기쁘다. 항상 기뻐요.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요. 네. 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야. 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야. 아멘.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을 나타내셨어. 예. 큰 긍휼을 나타내셨어. 위대한 긍휼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야.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큰 긍휼을 체험하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일생 다가도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돼요. 아멘. 긍휼이 뭐예요? 긍휼. 긍휼은 바로 불쌍히 여기심을 말해요. 불쌍히 여기심을. mercy라고 하죠. mercy. 예. 뭐 자비, compassion. 예. 주님께서 아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불쌍히 여겨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큰 자비를 나타내 주셔가지고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 그 큰 긍휼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많으신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믿어져야지 영생을 얻는 거야. 예. 하나님의 큰 사랑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죄 없이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이거야. 예,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물어봤죠. 우리 주님께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거듭남이 무엇이냐고. 다시 태어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나이가 60이 넘고 70을 바라보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나와야지 거듭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엄마가 그 당시 계시지도 않을 뿐더러 니고데모는 벌써 50이 넘고 60이 넘은 나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살아계시지 않으셨어요.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죠? 거듭남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게 했어요. 본어게인.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두 번 태어나요. 첫 번째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거야. 그래서 두 번 태어나는 거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한 번밖에 안 태어났어. 왜? 엄마 뱃속에서 그렇게 안 태어나. 자연적인 부모를 통한 출산밖에 안 한 거야.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은 십자가의 그 피로 죄를 씻음 받고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태어남을 경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 거듭난 이들인 줄 믿습니다. 거듭난 인생을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도 이걸 성경에서 이 말씀 있는 걸 알고 막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거듭남은 영생을 위한 거듭남이 아니라 못된 짓 하다가 범죄 일 하다가 이제 범죄 안 하고 개과천선해 가지고 이제 착한 사람 됐다고 할 때 야 거듭났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거고 그거는 영생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 돼. 아멘. 여러분과 저같이 이렇게 주님을 믿고 주의 피로 죄를 씻음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아멘. 아멘. 그래야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개과천선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지난날에 과거에 범죄 일을 저지르고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이제는 그런 짓을 안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나 천국 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이 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바뀌었다고 말하는 거지, 그것이 거듭남을 주는 건 아닙니다. 뭐가 거듭날까요? 우리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영이. 우리 속 안에 있는 영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야. 그 아들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전하는 게 전도야. 아유, 당신은 안 거듭났지 않습니까? 당신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않는가? 당신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도 없네. 당신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당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도 않네. 당신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당신 안에 계시지도 않네. 야, 당신하고 나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네. 당신도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서 할렐루야 천국 시민권도 얻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성령님도 모시고 영원한 생명도 얻고. 야,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요. 거듭난 사람은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세상의 것들을 막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그거는 영생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전하여서 그들도 영생을 얻도록 전도하십시다. 내가 거듭났으니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이 땅에 많아요. 그죠? 안 믿는 가족들 다 지금 거듭나지 않았어. 자연적인 출생만 했어. 그죠? 엄마를 통해서. 그죠? 그러나 거듭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거듭나게 하셨다. 아, 너무 좋다. 그죠? 아멘. 거듭나게 하셨다. 이래봬도 나는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종교인이야. 종교인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말할 때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오늘 문자 보니까 우리 전라남도에서 모든 이 전라남도 도민에게 문자를 보낸 것 같더라고. 2번이나 왔는데 종교 행사에 참여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어떤 모임들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왔어요. 여러분한테 왔을 거예요. 그죠? 거기서는 종교 행사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우리를 종교인으로 볼지 몰라도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요. 아멘. 영생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종교인이라고 말해도 여러분들은 속으로 그걸 인정하면 안 돼요. 나는 종교인 아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내 안에 나를 보혈로 사신 내 주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거듭난 하늘나라의 시민이요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했어요.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 세상 소망은 여러분 다 산 소망이 아니에요. 다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야.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좋은 신제품을 가구를 들여놓고 주방을 들여놓고 그릇을 새로 사고 의복을 새로 사고 그래도 그거는 산소망이 아니야. 세상 살 동안에 다 썩어질 것이고 더러워질 것이고 쇠해질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썩지 않는 소망입니다. 더럽지 않은 소망입니다.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는 게 어디냐? 천국이야. 천국. 세상 것은요 다 썩어요. 나무도 썩고 가구도 더러워지고
우리 식당의 싱크대도 더러워질 것이고 의복도 다 헤어지게 되고 새 옷도 헌옷이 되는 거예요. 그죠? 다 그렇게 돼요. 사람도 어때요? 우리 사람조차도 아유 내가 10대 때 20대 때 젊음이 막 생명력이 넘치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젊을 때하고 다르네. 그죠? 사람이 다 그래요. 세상 것은 다 그래요. 세상 것은 썩는 것이고 더러워지는 것이고 쇠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해 놓으신 우리 거듭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위해서 간직해 놓으신 것은 썩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썩는 게 없어요. 천국에는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막 더럽게 막 묻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쇠하지 않아, 약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기업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겠다. 있게 해준다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그곳까지 가야 돼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썩지도 않을 것이고 더럽지도 않을 것이고 쇠하지도 않은 그 아름다운 기업의 현장에 다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해놨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 어디예요? 바로 주님 예비해 놓으신 천국인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해놨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지 몰라. 네, 여러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를 위해서 간직해 놓으신 그 천국. 항상 여러분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 나와요. 뭐로 보호받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지금 우한폐렴이 전 세계를 막 횡행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혹여라도 그거 걸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외출도 자제하고 여행도 자제하고 또 사람들과의 그런 가까운 사람과의 만남도 자제하면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뭘 믿어야 돼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영혼도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의 건강도 지킴받는 거예요.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했어요. 네. 말세 지금 말세라는 것은 마지막 때를 말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 풍파가 많기 때문에 보호를 받고 살아야 돼. 아멘. 오늘 말씀해 보세요. 근데 보호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방법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받는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다. 예, 말세에 나타내기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마귀도 역사를 막 극렬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재앙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사람을 막 살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때가 다가온단 말입니다. 세상이 좋아지는 것 같지만은 보세요 여러분. 불과 여러분 한 6개월 전만 해도 야 그래도 힘들긴 해도 우리가 그래도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도 들어갔고 우리는 뭐 풍요를 누리고 있지 않느냐. 좀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뭐 풍성하게 먹을 것 있고 또 얼마든지 일하면 돈 벌 수 있는 세상이고 그리고 우리 의술이 얼마나 좋냐. 물론 못 고칠 병들도 많지만 그래도 어지간한 병들은 다 우리 의술로 첨단의 의학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속으로 다들 그런 생각을 은근히 해왔다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게 다 무너져내렸어. 야 인간의 의술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별걸 다 개발해가지고 해본다고 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못하는구나.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인간을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의 영적인 걸 위협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예비해 놓으셨다고 했어. 그죠? 예비하신 구원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물론 영혼의 구원도 말씀하지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그 말씀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가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성령님 안에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능력이거든. 주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마리아에게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가장 높으신 이의 능력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실 텐데, 그래서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탄생시키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다는 이 말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보호를 받아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보호받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간절히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죄를 회개하며 기도해야 돼. 날마다 기도해야 돼. 그러면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의 환경을 어지럽히고 우리에게 갖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려고 하고 절망에 처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악한 영들의 역사를 주님께서 멸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그 보호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건지시는 역사들, 구원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니까. 문제는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다들 약해. 믿음은 여러분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믿음은 들어야 돼요. 뭐를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단 사설 들으면 큰일 나네. 또 요상한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럴싸한 학자들이 하는 얘기만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으면 또 큰일 나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꽉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 두려움에 떠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찬양 불렀죠. 주님이 오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구약에는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셨어. 그러나 신약 시대인 지금은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셔. 그게 다른 거야. 그죠? 구약의 성경에는요,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신약에 이르러서 성령님으로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셔. 여러분 속에 와 계신다고. 주님께서 일어나시기만 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을 기도로 일어나게 해드리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보세요. 물론 베드로전서 이 내용은 베드로가 이 아시아에 있는 갈라디아나 또 갑바도기아나 또 비두니아에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가는 곳마다 또 핍박을 많이 받았단 말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또 핍박을 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치고 핍박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교회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신 겁니다. 근데 얼마나 시련이 힘들었으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는 근심은 잠깐 근심하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 근심 나는 오랫동안 해야 하는데요. 한 달 내내 근심했는데요. 벌써 그 근심한 지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요.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 좀 심하게 말해서 10년 동안 하는 근심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볼 때는 한 점에 불과해.
잠깐 근심하는 거야. 영원하게 우리는 주님 나라에서 살게 될 텐데 세상에 7, 80년, 8, 90년 살다가 가는 이 세상에서 하는 근심은요. 잠깐 근심하는 거야. 잠깐.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막 한 일주일만 근심을 해도 막 괴로워가지고 못 살 것 같아 사람들이. 그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거 아무 근심도 아니다. 야, 너희가 영원히 나와 함께 천국에서 살 텐데 세상에서의 그 짧은 세월 살면서 하는 근심이 뭐가 그렇게 큰 근심이다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근심거리가 많은 게 세상이에요. 그죠?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여러 가지 시험 안팎으로 다가오는 시험들이 있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도 시험거리가 있고 또 이렇게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에는 이런 질병으로 인한 이런 시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잠깐 너희가 근심한다 이거예요. 우한폐렴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제 곧 잡힐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 불과 한 두세 달 지금 근심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그거 두세 달 근심은 아무것도 아니야. 예.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심. 여러분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셔서요. 근심을 하세요. 근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또 이방신 섬기고 다른 신 가져와서 섬기고 하나님 성전에도 우상을 갖다 놓기도 하고 그러할 때 하나님이 근심하셨어요. 근데 하나님도 자기 백성으로 인해서 근심을 하시는데 하루 이틀 근심하신 게 아니라 오랜 세월을 근심하셨어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드리면 안 돼요. 에베소서 4장 30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했어요. 구속의 날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않으시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으시도록 항상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인생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드렸다고 광야 길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의 성신을 근심하게 해드렸다고 해서 성령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도요 성령 충만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함으로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될 때가 많아. 그래서 성령님께서 탄식을 하셔. 탄식.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근심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었다. 너희가 시험으로 인해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할 일이 좀 있어도 그로 인해서 너무 좌절하고 너무 낙심하고 너무 절망감에 휩쓸려가지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살다가 갈 세상입니다. 근심할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거야.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실 때가 오게 되면은 그 근심이 변해가지고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아이들을 낳으셨잖아요. 자녀들을 낳으셨기 때문에 알잖아요. 아이를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서 9달이 다 차도록 이렇게 품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이를 낳기까지 얼마나 근심을 많이 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면서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가, 혹여라도 심장의 고동소리가 멈추진 않았는가, 또 괜히 내가 또 무리하게 물건을 들다가 혹시 아이가 위험해지지 않았는가, 막 얘가 지금 살아있는가 하면서 근심을 많이 해. 그리고 또 산딸에다가 오면 또 애를 또 어떻게 낳는디야 이 애를 또 어떻게 또 출생시킨대 하면서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되나, 어느 산부인과에 내 몸을 맡겨서 아이가 출생하도록 잘 태어나도록 해볼까, 혹시 이 아이가 혹시 태중에 장애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 혹이 이 아이가 지장 없이 잘 태어날까, 막 별 근심을 다 해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도 그 말씀 하셨거든요. 여인이 아이를 낳기까지 얼마나 많이 근심하더냐. 그죠?
그러나 아이를 낳은 후에는 근심하던 그 일이 다 잊어진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아이를 딱 낳으면 어때요? 기쁘고 너무 즐겁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을 때 겪었던 그 산고의 고통을 다 잊어버려요. 그죠? 아이를 쳐다볼 때마다 너무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딸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아들이다 해가지고 그죠?